네, 어떤 도시에 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판사의 집은요, 의리의리했습니다. 왕궁과 같았습니다. 그 집안은 정말 비싼 물건들로 가득해 있었고, 또 차고에 보니까 고급 차들이 쭉 진열된 전시장과 같이 정말 의리의리한 차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판사는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정부패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모토는요, My Way였습니다. My Way.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머리에 떠올려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 뜻만 따뜻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를 찾아오는 이 과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는요,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한을 갖기 위해서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힘도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 이 과부를 그냥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소셜 아웃카스트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과부가 할 수 있었던 것, 마음의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판사에게 탄원서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판사에게 to dear 판사 해갖고 매일매일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의 사연을 보냅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런 리플라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법정으로 찾아갑니다. 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막 청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출근할 때 차에서 내리면 달려가서 판사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또 판사가 퇴근할 때 차를 타기 전에 판사에게 또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도 판사는 이 과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무시할 뿐입니다. 그럼 과부는 충분히 이제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판사를 찾았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만나줄 때까지,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에게 관심을 줄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판사를 찾아간 거예요. 정말 귀찮을 정도로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판사가 어땠을까요? 귀찮았겠죠. 매일 매 순간 찾아오는 이 과부가 너무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여러분, 판사는요, 지금 선에서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나쁜 판사가 하나님인가요? 이 과부가 우리인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비유는 컨트라스트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과거는요, 서열 맨 아래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밑바닥에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열 1순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 숨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럼 그 응답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응답같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제사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내가 마음에도 없는데, 나는 선하지도 않는데 해주겠다. 청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뱉기도 이전에, 내가 무릎을 꿇기 이전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Do you want peace in your life? Do you want peace in your heart?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로 염려하고 불안하죠. 그런데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 이 잡초와 같은 이 염려와 불안을 우리의 마음에서 다 뽑아버리시고 거기에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막 들끓습니다.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이 마음 안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계속 올라옵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여러분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방법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마치 빚쟁이가 찾아와서 독촉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단순한 어떤 도우미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버튼 안에 있는 지니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까?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죄는 우리가 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응답이 없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그 고통의 책임을, 그 손가락질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좀 유창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곧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안에 모든 주권과 섭리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런 선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손안에 놓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저는요, 믿음의 어떤 그 표징,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지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갑작스러운 일, 절망스러운 일,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골방으로 혼자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prayer.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petition 또는 supplica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request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인데, 이 기도는 뭐냐면요, 제너럴한 거예요. 예배와 경배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간구는 뭐냐면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기도할 때 요구하듯이 막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겠다라는 태도를 가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구함입니다. 요청, 리퀘스트는 구체적으로 청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슬라이드 보이시죠?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흠모하며 경배하는 것.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를 조금 제가 좀 더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바쁘실 텐데, 아니 내가 하나하나 내 것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너무 하나님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아닌가. 그냥 대충 기도 제목들을 다 묶어갖고 전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기도하는 게 좋지 않나. 너무 막 자잘한 문제, 이거 하나하나 다 기도하면 하나님 되게 귀찮으실 것 같으니까, 이게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데 그냥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맹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옆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소리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시끄럽게 외치니까 옆에 사람들이 너 좀 조용히 해, 좀 잠잠해, 이렇게 했는데 멈추지를 않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해서 시끄럽게 막 떠듭니다. 막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죠. 바디메오가 그래서 일어나서, 사람들의 인도를 받았겠죠.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What do you want from me? 여러분, 저는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입니다. 불쌍히 여기다가 그랬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바디메오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내가 이걸 원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데요, 대충 뭐 이렇게 둘러서 대충 해서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세히 조목조목 아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믿음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을 때 그것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세히 정말 조목조목 주님 앞에 우리의 그 리퀘스트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Can you help me?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문제를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Can you help me?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너럴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문제를 정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후에 보면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가정에 이제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밤이 늦어서 이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 집에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밤중인데 이웃 친구에게 이제 먹을 것을 좀 얻으려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한밤중에 이렇게 남의 집에 찾아가는, 이거는 예의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그의 요청은요, 구체적입니다. 그냥 떡 좀 더 먹을 거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떡 3덩이입니다. 떡 3덩이를 달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여주십시오. 같이 보시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집 안에서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안에서 대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때문에 일어나서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무엇 때문에 준다고요? 간청. 구체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 요청대로 다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 우리로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뭐 옛날에 한번 만났던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나가는 말로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말로 우리 식사 한번 나중에 해요.
그런데 이 약속, 이 말에는 무게가 전혀 없습니다. 별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약속을 딱 잡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이스트우드 B1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자라고 하면 그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그건 진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무게가 실리고 진지한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제목 이렇게 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yes, no, wait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 좀 무거운 짐이 좀 덜어진다, 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제가 이제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선다라는 것은요, 목사로서 특권이지만 또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늘 불안해요.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이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 말씀, 본문을 딱 이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본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읽은 이 본문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이게 질문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다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이 말이 어느라고 제대로 잘 못하지만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꽂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정말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나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어떤 미팅이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미팅입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2시에 미팅이 있는데 이 미팅 속에 누구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 이 미팅에서 어젠다는 일인데 하나님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할 건데 교제를 할 건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요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가요 1, 2분에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1, 2분에 끝납니까? 30분이 지나도 아직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오랫동안 가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 기도가 구체적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가져가면서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떤 걱정거리가 찾아올 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운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에서 여러분, 기도책을 개인적으로 다 하나씩 만드십시오. 그리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연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몇 주만 지나도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남을 것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모임을 가지면서 남을 것이 별로 없다? 이건 뭐냐면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러면 2025년 정말 셀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들 다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해서 주중에 모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또 리더들이 너무 지쳐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조금만 더 시간을 내셔서 같이 셀 모임으로 모여서 이렇게 깊이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응답받은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풍성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같이 자라게 됩니다. 저는 나성교회에 이런 운동들이 2025년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라고요? 돌보시는 He cares for you.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그냥 맡겨버리면 돼요.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새끼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새끼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죠. 그 위에다가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앉힙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으로 들어오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벗어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그 겉옷 더러워진 젖어서 정말 무거워진 그 옷을 주님 앞에 벗어서 던지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시작한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 God cares for you. 그러니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전신갑주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승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여주십시오. 평화와 승리로 향하는 길은 기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The path to peace and victory is paved with prayer. 당황하게 될 때 더 간구하십시오. 염려와 불안이 마음에 들끓기 시작할 때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화는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기도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찬송가 아시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같이 찬양 한번 할 거예요. 찬양. 너무 기도가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시네.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걱정, 근심, 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그 불안함, 기도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다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